자, 오늘은 우리 민수기 8장인데요. 한 장씩 한 장씩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장을 하고 금요일 날은 9장을 하겠습니다. 예. 내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민수기 시대의 스토리가 이어지고요. 오늘도 이 제사법, 그런 어떤 의식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을 오늘 좀 다루게 될 텐데요.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대 제도는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예, 여기 보면 우리가 성소의 구조를 보면 이 성소를 이렇게 설계할 때 그 성소에서는요, 성소는 이제 구약의 성소를 보면 외부에서는 빛이 전혀 들어갈 수 없도록 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외부로부터의 어떤 조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창이 하나도 없어요. 성소 안에는. 그래서 그 안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조명 장치가 바로 뭐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1절부터 4절에서 본 이 7 금촛대라 그럽니다. 또는 이제 등대라고도 합니다. 등대. 금으로 만들어진 등대, 촛대. 이게 이제 유일한 조명기구예요. 근데 이 성소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성소를 봉헌하고 난 다음에 이 성소의 등대 첫 번째 조명은 누구 보고 하라 했냐 그러면 이 대제사장인 아론이 저말을 했어요. 불을 처음으로 켰어요. 이 불은 어디에 있는 불을 가지고 켜야 되냐 그러면 번제단에서 이렇게 이제 체화된 이 불을 가지고 와서 이 등대를 불을 비치는 거예요. 예. 이게 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유일하게 7 금촛대에서 이 빛을 이제 조명을 했는데 성소 안에 이 조명기구가 하나이다 보니까 이 7 금촛대는 1년 내내 밤낮으로 절대 꺼트려서는 안 돼요. 예. 이거를 관리하는 책임이 누가 있냐 그러면 바로 이 제사장들이 이 불이 꺼지게 되면 성소가 암흑천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사장들인 이제 아론과 그 아이들은 밤낮을 불문하고 이 성소의 조명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밝게 비추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부단히 점검해야 한다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출애굽 27장 20절부터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 27장 20절부터 2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아침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 보면 항상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대 하니 끊이지 말고 항상이라는 말이 자, 혹시 아십니까? 끊임없이 항상. 끊임없이 항상. 끊임없이 항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 했죠?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했잖아요. 타미드예요. 타미드. 매일같이 하는 타미드. 그래서 이 끊임없이 항상 켜져야 될 이 성소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이 금촛대도 마찬가지고 또 무엇도 떡상도 마찬가지고 또 번제단도 마찬가지. 거기에서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되고 항상 조명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계신지를 계속 보여주게 만드는 하나의 상징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7 금촛대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금초대에 계속 빛이 비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감람류 기름을 가져오게 하고, 그 다음에 등잔 주변에 쌓인 찌꺼기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기름이 흘러드는 금관이 막히지 않도록 청소하고, 그래서 등잔에 불이 계속 항상 밝고 끊임없이 성전을 비추도록 제사장들이 계속 이거를 관리해야 됐어요. 근데 이 성소의 등불이 이 금초대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죠? 상징하는 게. 뭘 상징하죠? 이 등대의 불이 성소를 조명하는 빛이지만 무엇인가를 표상하고 있어요. 이 금초대의 위치가 정해지는데요. 이 성소를 보면, 성소를 보면, 여기가 분향단이고, 여기가 금초대예요. 그죠? 금초대가 세워지는 위치. 이 금초대 바로 맞은편에 뭐가 있죠? 떡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금초대가 아무렇게나 조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책을 보면, 이 금초대가 1차적으로 성소 안을 조명하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제일 환하게 비치는 곳은 어디냐 그러면 바로 이 떡상이라 그럽니다. 12덩이의 떡상이래요. 떡상. 떡상을 조명하도록 이 방향이 맞춰져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 다 아시다시피 일곱 금초대가 상징하는 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예수님은 빛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인데, 이 빛은 또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 바로 성령의 임재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성령의 임재. 성령이 임재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조명이 이루어지는데, 이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추시고자 하시는 게 뭘까요? 뭐를 표상하고 있죠? 떡상을 비춘다 했어요. 떡상을. 1차적으로는 떡상. 12덩이의 떡은 뭘 가리키죠? 12덩이의 떡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표상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니 그러잖아요.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성소를 보면 이 떡상은 반드시 이 빛이 비쳐야지만 이 떡의 모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빛이 꺼지게 되면 절대 이 떡상의 모양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죠? 이 등불의 조명을 받아야지만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떡상의 모습이.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참된 의미와 그 다음에 그 참된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만이 이 떡상의 진정한 의미와 그 다음에 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야지만 진정한 교훈과 그 의미가 드러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그 의미와 교훈은 바로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사역, 그분의 삶, 또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빛을 통해서 말씀을 보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모습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그죠? 아무리 많이 이렇게 성경을 판다 하더라도 이 빛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에요. 그죠? 그분이 주시는 빛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재가 없다 그러면,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5절부터 13절까지의 또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 제물로 취하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케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케 하고 내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 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예, 여기 보면 이제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제 의식을 진행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성소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레위인이 봉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해야 될 의식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가르쳐 준 게 바로 이제 이 8장 5절부터 13절의 내용인데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어떻게 다른가요? 레위인과 제사장. 혹시 구별이 됩니까? 네. 공통점은 어떻게 되죠? 공통점. 예?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전부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그죠? 전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레위의 후손들이에요. 그 야곱의 몇째 아들, 셋째 아들, 레위의 후손들이 이제 레위인도 되고 제사장도 되는데 이 둘 다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 다. 레위인들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평생 동안.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이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만이 가능하죠? 누구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죠? 네, 아론의 후손들만이.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 중에. 그 사람들 중에 뽑혀진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네,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그냥 성소에서 봉사합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들은 반드시 제사장으로 취임할 때 관유를 해요. 이렇게 왕처럼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사장으로 구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제사장들이 이제 성소 의식을 이제 집례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성소 의식을 직접 집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레위인은 그럼 뭐 하나냐? 그 제사장들을 보필해서 성소를 관리하는 직무를 하는데 그 관리하는 직무가 뭐냐 그러면 성소의 방들을 다 정리를 해요. 그리고 성소의 그릇들을 씻고 그다음에 소제물을 준비하는 일, 그다음에 제사장이 제사를 집행할 때 그 곁에서 성가대로서 노래를 불러주는 사람들도 이 레위인들이에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 문지기 일, 성전 문지기 일도 레위인들이 하고 재정 관리도 레위인들이 다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이제 광야에서 막 이동할 때는 레위인들이 전부 다 그 성소의 기물들과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나르는 일들을 이 레위인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레위인이 할 수 없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만지는 지성물이라고 지성물이라 그러면 번제단,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그 분향단 이런 것들은 레위인들이 절대 만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오직 제사장들만이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레위인은 오늘날로 하면 누구와 같습니까? 꼭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누구와 같은 거죠? 레위인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와 같아요? 지정희 집사님.
누구? 오늘날로 하면 딱 누구와 같은 거죠? 레위라면? 예, 집사님들이요, 집사. 원래 집사라는 일 자체, 이 용어 자체가 뭐예요? 디콘이라는 말로 이제 종이라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 사람들은 거룩한 종들이에요. 그죠? 교회의 모든 어떤 그런 예식과 그 다음에 교회에 포함된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는, 재무도 하고, 그죠? 성가대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관리하는 일, 모든 것들을 다 이 제사장을 도와서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인과 같은 직무를 하는 사람들이 집사예요. 근데 이 레위인들의 직무를 하는 일들을 보면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의식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이 레위인들은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뽑혀진, 선택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어디에서 살았어요? 이 성소가 있으면 이제 이 진영들 있잖아요. 이렇게 네 진영들이 있지만 이 진영들 중에서도 더 안쪽에서 이 성소 중심으로 해서 이 진영이 갖추어진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 여기서만 하는 거예요. 성소에 가장 가까운 데서 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직분을 맡은 선택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레위인들을 오늘 이제 그 민수기 8장을 통해서 따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장자로서 첫 요제물로, 요제라는 것은 첫 번째 제물이거든요. 선택되어져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소유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 일이 어떻게 본다 그러면 굉장히 존귀한 일이죠. 그죠? 굉장히 존귀한 일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귀찮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성가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존귀한 일이 성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만든 일이에요. 레위인들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종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은 일반 백성들 가운데 뽑혀진 사람들인데 이 뽑혀진 사람들이 그냥 이 성전에 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정한 예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구별하는 일을 하고자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함부로 그냥 알았어 너희들 이렇게 일을 해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하며 봉사하는 레위인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그냥 쓰지 않고 먼저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인을 뽑아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봉헌하라고 하죠? 어떻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중요한 단어 이게 정결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정결이란 말은 거룩이란 말하고도 같이 쓰여질 수 있죠. 그래서 이 정결하게 하는 이 과정에서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그런 절차를 하나님께서 밟으라 그러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속죄에 물을 뿌린다 그 말이 나와요. 두 번째는 삭도로 전신을 밀어요. 면도기 가지고 전신의 털을 다 밀어내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뭘 하죠? 네? 의복을 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뭘 하냐 그러면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바치는 일을 합니다. 이제 요 과정이 정결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요제로 바치는 거예요. 요제. 근데 여러분 요제란 말을 들어보셨어요? 나중에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계시록을 공부하기 전에 갑자기 요즘에 이 민수기를 하면서 레위기를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예. 제사법이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요제란 말을 들어보셨어요? 요제. 요제는 뭐 하는 거죠? 예?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뭐예요? 요제절이에요. 요제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인을 하나님의 첫 번째 열매라는 건 뭐 장자라는 말이에요. 장자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행위가 바로 요제예요. 첫 희생물, 첫 제물이에요. 첫 수확물. 그래서 어떨 때는 짐승의 가슴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게 요제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희생제물이나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이 레위인을 요제로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요제로.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거는 오늘날로 설명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예배예요, 예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 드린다, 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데, 이 요제의 어떤 그런 이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요제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교훈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날로 본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신을 바칠 수 있는가?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려 그러면 첫 번째 필요한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정결이에요. 정결.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결. 그 요제로 예루인을 정결케 할 때 쓰여진 이 용어들이 첫 번째는 속죄의 물인데, 속죄의 물을 뿌린다 그러는데, 이 속죄의 물을 뿌리는 거를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게 성수로 변질되어집니다. 성수. 이 물을 뿌리면 이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속죄의 물은 성수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속죄의 물은 원래는 이건 이제 그 붉은 암송아지를 이제 태운 다음에 그 재를 섞어갖고 이제 의식에 쓰는 물인데요. 레위인들에게 뿌려서 속죄하게 했다는 이 말은 바로 뭐냐 그러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속죄의 물은 뭘 상징하는 거죠? 뿌려갖고 죄를 속한다. 예, 무슨 피?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이걸 오늘날로 적용하면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치려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속죄와 용서의 경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진 자만이 이 정결한 어떤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칠 수 있고 봉사를 위해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기초가 되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자신에게 뿌려졌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용서받은 자인가, 속죄를 경험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전신을 삭도로 민다는 거예요. 전신을 삭도로 민다. 이게 뭐냐 그러면 물로 씻은 후에도 이 물로 씻겨지지 않는 더러움까지 철저하게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게 신체의 모든 부분을 다 미는 삭도의 칼을 들이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복을 정결케 빨아라 그러거든요. 의복을. 이 옷을 빠른 행위는 성경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만나기 직전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게 하고 하는 말이 나와요.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같이 짝으로 등장하는 게 의복을 빠는 절차도 같이 동원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냐 그러면 정결을 위해 처음에는 속죄의 물, 이 속죄의 물은 영혼을 정결케 하는 거죠, 그죠? 영혼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속죄의 물은 영혼을 청소하고 그 다음에는 삭도로 모든 어떤 그런 이 털을 밀고 그 다음 의복을 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치려 할 때 하나님은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외적으로 다 정결케 하는 과정을 하나님은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부분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은 정결케 되어지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는가 하는 걸 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또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 정결과 순결이
외적으로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적으로 정결케 되어진 우리의 모습이 외적으로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내적 순결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거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정결이 꾸며낸 정결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정결케 되어지는 모습이 외적 열매로 드러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영혼이 정결케 되어진 이 모습이 외적인 정결로 드러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열매로.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의복이 정결케 된 모습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여호와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뭘 입고 가죠? 네? 최후의 마지막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우리가 뭐를 입고 가냐 그러면 예복을 입고 갑니다. 예복. 예복을 입고 가요. 근데 이 예복은 더럽혀진 옷을 입어서는 절대 안 돼요. 더럽혀진 옷을 입어서 절대 안 돼요. 들어갈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0장인가요? 20장에 보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임금이 철저하게 이 예복을 심사해요. 이 예복을 심사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예복을 입고 왔는가를 통해서 보면서 그 예복이 합당치 않으면 쫓겨나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20장인가? 22장인지 20장인지 갑자기 좀 헷갈리는데요. 그게 예복을 입지 않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에서 보면 이 예복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드러나요. 이 예복을 입고 있는가? 입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건 하나의 비유였고요. 실제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거기도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종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지는데 그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다 뭘 입고 있냐 그러면 예복을 입고 있어요. 전부 다. 예복을 입고 있어요. 근데 그 예복은 어떤 예복이냐 그러면 흠이 없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 그럽니다. 깨끗한 세마포. 흠이 없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근데 그게 19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냐 그러면 그들이 입고 있는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뭐다? 행실이라 그럽니다. 옳은 행실. 다시 말하면 속죄의 물을 뿌려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받고 정결케 되어진 그 영혼들이 결국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외부로 내적인 정결이 외적인 행실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상징하는 게 바로 이 과정들이에요. 속죄의 물을 뿌리고 속의 모든 것들을 다 정결케 한 그 모습이 외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 그러면 의복을 정결케 한다는 말은 바로 뭐냐 그러면 그들의 행실이 품성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물을 뿌린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품성이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오염되어진 더러운 누더기 같은 옷 아니에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이 정결한 옷이 아니에요. 근데 이 누더기 같은 이 옷을 오염되어진 이 옷을 이기심과 죄로 오염되어진 이 더럽혀진 옷을 어떻게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빨 수 있는가? 어떻게 빨 수 있는가? 계시록 7장 14절 보세요. 계시록 7장 14절 보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을 보세요. 7장 14절, 21장 14절. 먼저 7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이 옷을 빨아야 돼요. 우리가 이 속죄의 물로 이 의복을 정결케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 옷을 희게 빠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빨아낼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이 보혈이에요. 속죄의 물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4절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절. 22장 14절. 죄송합니다. 22장 14절입니다. 시작. 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 뭘로 빠는 거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죠? 어린 양의 피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생명나무로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 그럽니다. 이 두루마기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입고 가야 될 유일한 어떤 그런 하나의 조건이에요. 우리가 입어야 될. 이 의복이 깨끗한 의복이 우리가 입혀졌는가 안 입혀졌는가는 이 마태복음 20장에서도 심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의복을 입고 있는 사람만이 그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의복을 어떻게 정결케 할 수 있는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 속죄의 물로 그걸 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같이 자신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럽니다.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일이라는 게 그냥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냥 조신하고 경건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 자신을 이 하나님께 우리 죄를 다 회개하고 주님의 어떤 용서의 경험을 경험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영혼을 청소하는 일이 먼저 필요하고, 그죠? 그래서 주님과의 어떤 그런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외적 삶까지도 의복이 정결케 되는 이 품성과 행실 자체가 내적인 정결이 외적인 어떤 외모로, 열매로 나타나는 이 모습까지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져서 레위인들처럼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자격이 갖추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결함을 통한 이 구별이 없이는 절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화요일날 나와 있는 이 집사님들만이라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회개하며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분의 보혈의 어떤 피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그러한 일들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벌어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날마다 받으시고 우리를 이 하나님께 봉사하기에 합당한 어떤 그런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14절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민수기 8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여기도 보면 정결케 하여 그 다음 요제를 드린 후에 그 다음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케 되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봉사가 하는 게 이 절차예요. 그죠? 자, 16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여기 21절의 말이 참 중요한 말이 나왔는데요. 이제 21절에 보면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란 말이 참 이 동그라미 치세요. 이 죄에서 스스로 깨끗게 하고 그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케 한 후에 속죄하여 정결케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하는 거예요. 이 정결을 위한 구별의 제일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레위인의 정결이 단지 외적 정결이 아닌 이 죄에서 깨끗게 하는 거예요. 죄에서 깨끗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절차를 하는 거예요. 삭도를 하든 의복을 정결케 하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어떤 표상이지 실제로 이 정결은 영혼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죄에서 정결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 앞에서의 정결은 의복과 신체를 깨끗게 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면 돼요. 사람 앞에서의 정결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로 서려면 우리 영혼이 죄로부터 스스로 정결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가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신약 성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이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죠? 단지 사람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고 사람 앞에 정결케 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서 제대로 된 봉사를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죄로부터의 정결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이 죄는 어떻게 씻어낼 수 있는가? 반복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절대 이 죄를 씻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십자가의 어떤 그런 주님의 그 공로와 희생이 없이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실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꾸며낸 행실, 사람들 앞에서의 어떤 그런 행실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정말 속에서부터 영혼이 정결케 된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나타내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행실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이 죄로부터 스스로 정결케 되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와 봉사와 헌신의 가장 기초요 기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며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용서받은 사람인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속죄하며 정결케 된 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케 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 빌립보 3장 3절에 보면 이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봉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정결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뭐가 오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걸 은혜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성령의 능력이라고도 말하는 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꼭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매일같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합되어진 존재, 바쳐진 존재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23절부터 26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나이 제한을 이제 25세 이상으로 50세까지 이제 레위인으로 봉사할 수 있다 했죠. 왜 그럴까요? 이 레위인들은 이게 그 광야에서는 이게 물건을 지어 나르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나이가 너무 고령이 되면 그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무는 이렇게 50세까지 해당됐지만, 난 아직까지 신체가 건강해 하는 사람들은 더 자기가 포기하기 전까지는 자원해서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어떤 그런 시간들을 봉사할 수 있었다 그럽니다. 어쨌든 이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 이제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금요일 날에는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이제 구장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민수기에 이제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다음 금요일 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